27번째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라. 마귀를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째, 아들의 인식으로 마귀를 이기십시오. 첫 번째는 아들의 자격으로 우린 이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마귀 즉 타락한 천사들은 아들만이 그들의 모든 것을 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머리를 깨트리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다,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런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개의 구절이 다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는 하나의 밭이고 난자에 불과하지 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합당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즉사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깨뜨린다는 것은 그들의 권세를 다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달아 죽입니다.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빼앗죠. 그러나 마귀가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모든 권세를 빼앗기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 예언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멸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귀는 복종하는 자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우리가 10장 읽었는데 이제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아들의 권세, 아들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제자들 앞에서도 여전히 이 뱀과 정갈은 통치를 받고 제어를 받고 관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마귀를 말하고 정갈은 귀신의 영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뱀과 정갈, 이 악한 영들을 마음대로 다스릴 줄 아는 이런 권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제자란 말 안 쓰잖아요, 잘. 그죠? 많은 교회들은 제자 훈련을 하죠. 우린 제자 훈련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자란 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워진 때부터는 제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이라는 어떤 지금 보편화된 네임을 가지고 한다면 더 효율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굳이 제가 말씀 운동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낯설고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한다면 뭔가 여러분들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좀 용어를 좀 바꿔볼까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제자 훈련은 안 쓰려고 합니다. 왜? 성경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들을 통해서 사역했을 때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제자를 키운 적이 없어요. 전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아들들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선포합니다. 시작. 네, 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지.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고 그의 보내심에 의해서 와서 이 모든 일을 한 나를 믿는 그들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약속을 믿는 것을 앞에 구절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죠. 그런 시대는 끝난 거예요. 권능을 받는 시대가 끝났다고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 어떤 시대예요? 마가복음 16, 17, 18절 말씀처럼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제 권능이 나타나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뱀을 잡죠? 귀신을 쫓아내죠? 이것이 권능을 받아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찬송가를 부를 게 참 많지 않다. 이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목적하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버리면 이 찬송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속사에 의해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가사를 썼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부를 찬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들들이 부를 노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의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들만이 부르는 찬양이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아들들이 부르는 찬양, 아들들이 부르는 노래. 그래서 제가 좀 바라는 것은 우리 교인들 중에 속히 이런 작곡을 할 줄 아는 정고한 이런 친구들이 좀 이 생명 통치를 받아서 또 곡을 좀 새롭게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CCM도 그렇고 합창곡도 그렇고 저는 막 의욕은 있으나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예전 70, 80 시대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음악적 이런 화성학 지식으로는 충분히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곡을 몇 개 만들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걸 악보로 갖고 있고 지금도 불러도 괜찮은 곡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몇 개를 만들, 그 다음부터는 유행가를 몇 개 만들었고, 근데 요즘에 이제 한번 정말 가사들을 너무나 새롭게 써야 되기 때문에 만들려고 했더니 이제는 시대가 달라요. 노래 시스템이. 그래서 그 시간도 너무 많이 뺏기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아니지. 분명히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가끔 의욕이 생겨서 기타를 들고 한번 악보 그리다가 한 소절 딱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못 하겠어요. 안 돼. 여러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중요하지 않을게. 찬양을 우리가 기도는 아들의 기도로 하나 찬양은 아들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가사들이 있는 곡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답답해요.
그런 곡들을 좀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인재들도 새남교회에서 음악 전공하고 작곡 전공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죠. 이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 마귀를 제어하는, 제거가 아닙니다. 제어, 조절을 지키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셔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통치한다고요. 귀신은 그냥 통치도 아니에요. 그냥 쫓아내고요. 믿으셔요? 예. 박미 집사님 절대 아멘 안 하는구만.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자, 시작. 자, 그러면 아들의 인식, 아들의 자격, 아들의 권리가 권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의 인감 도장을 가지고서 그 주인의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그거는 사문서 위조고 여러 가지 사기죠. 이건 잡혀 들어가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쓰는 것 또한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조차도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그 죄의 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부르지도 못하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은 부르지도 않죠. 여호와라고 그냥 아버지라고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안 부릅니다. 예수님이라고 안 합니다. 자기 이름이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제가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도 신성모독인데 쥐가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잡아다가 죽여버렸는데, 이제 아들들은 뭡니까? 이제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하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런 찬양은 정말 좋은 찬양이죠. 정말 좋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을 노래하는 1장에서 5장까지 그 찬양이 가장 완전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 주일마다 1장에서 5장을 그냥 한 번씩 돌아가면서 꼭 첫 번째 타임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짧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막 이제 4절, 막 예배 시간 4절 부르면 되게 싫은데 교회들이 막 길어진다고, 예배 시간. 아니에요. 1장에서 5장이 가장 아들들이 부를 완벽한 찬양.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영광스럽게 높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억력이 잘 없어요. 찬송 부르기가 다 이렇게 흥얼 부르고 다니고 싶은데 기억을 못 외우겠어요. 괜찮아요. 1장에서 5장 외워버려요. 가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정말 좋은 찬양이에요. 최고의 찬양.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목회 초년병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처음부터, 저와 오늘 함께한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계속 이것을 예배 시간마다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놀라, 왜 그렇습니까?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마디로 우리가 사용하고 부를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 똑같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 사단 마귀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밀려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너희들은 쫓아내는 거다. 왜? 믿기 때문에.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왜 보냈는지를 이 사람들은 믿어. 아들이 왜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아 왔는지 이들은 믿어. 그 믿는 자들은 이렇게
뱀을 집어버리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이런 겁니다. 저에게 계속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 나타나는 것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난 이게 1998년도부터, 그 전부터 믿었는데 98년부터 시작되면서 확고하게 이걸 믿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뭔가 은사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런 게, 저는 말씀을 2년 동안 완전히 팠어요. 96년도 9월부터 98년 9월까지 말씀을 완전 파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권능이 시작됐죠. 저의 믿음은 기도로 된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된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예, 그게 한마디로 아들의 자녀의 권세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 개념은 몰랐지만 말씀으로 이 권능이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예언이나 환상 이런 것들을 금해버리고, 교인들에게도 금하고, 이게 순수히 말씀으로, 그래서 오직 말씀. 그래서 그때부터 98년도부터 제가 칠판을 놓고 써면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칠판을 놓고 98년도부터 벌써 22년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웃교회 한 여자 전사님이 있었어요. 기도를 참 많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전사님인데, 이분이 지금은 탄자니아 지금 선교사로 가 있고 아주 정말 영이 살아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지방일로 만났는데, 잠깐 조용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 잠깐 되냐고, 한 5분 정도 괜찮다고 얘기하라고 했더니 제가 꿈에서 목사님을 봤어요. 아, 그래요? 좀 그렇죠. 남욱의 전사님이 나를 목사님이 칠판을 놓고 계속 말씀을 가리키는 꿈을 꿨다고. 그러면서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귀한 사역이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꿈속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봤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일을 절대 놓지 말고 계속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그런 감동을 줘.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해서 제가 전한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제가 예전에 칠판 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말씀이 내게 새롭게 열려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때도 하나님의 경륜이란 타이틀로 했어요. 그러니까 구속사로는 안 했어요. 그 구속사와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의 중간지대, 중간 역할에 있는 그 빈틈에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쫙 깔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2년 동안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해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제가 가르쳤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것도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제가 잘 모르는 것이니까. 그런 와중에 98년도부터 2004년 사이에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칠판을 그렇게 또 검증도 받았기 때문에 하고 또 필요해요. 필요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글씨를 굉장히 빨리 씁니다. 그런 거 모르죠, 여러분? 뭐 쓸 때 빨리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자, 나번 합시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아멘.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앉은 병이도 일어나 걷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죠. 아들의 명분, 아들의 권세가 있죠. 권리가 있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집안에 아버지가 존귀하면 그 아들도 저희 아버지가 네 아버지 누구시니 뭐 하시니 하면 뭐 이자 민자 준자 되십니다. 뭐 하시냐? 목회하십니다. 아, 그래도 목회자 아들이구나, 목회자 딸이구나. 이런 정말 좋은 목회자라면 그 자녀가 후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회자 그 아들 딸은 자기 아빠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빠의 이름을 대고 한마디로 자기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허락만 한다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 이름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아들의 자격 명분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깁니다. 두 번째, 말씀의 선포와 명령으로 이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들의
여러분 우리 자격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게 뭡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기만 해도 그 말씀, 그 창조와 생명의 말씀 앞에 마귀는 벌벌 떤다 이거야. 레마의 말씀 앞에는요 별로 안 떨어요. 이 로고스의 말씀,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에는요 완전히 그냥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냥 걔들은 우리가 그냥 마귀 같아.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귀 같아. 어우 저 마귀들, 마귀 새끼들 막 그런단 말이야. 걔들이 미치겠는 거지. 예, 자 레마 말 갖고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깨닫는 말, 능력의 말, 지혜의 말, 여러분 뭐 이런 말씀 갖고 마귀, 여러분 완전한 이 생명의 말, 완전한 진리의 말씀, 그런 믿음과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의 그 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는 예수의 피의 십자가 말씀이 뭐예요? 이 마귀를 심판한 말이에요. 심판한 말. 그러니까 마귀는 너는 심판을 받았어.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 야 귀신아 떠나가, 마귀야 떠나가, 타락한 자들아 떠나가, 타락한 천사들아 떠나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면요 이들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아들들의 말로 인해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 어떡합니까? 말을 선포하죠? 예.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대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대적할 때 조용조용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선포할 때 명령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좀 상상해. 장은희 집사님이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할까? 내가 언제 한번 와서 시범을 한번 보여줄까? 아니 일부 예배 때 우리 돌아오면 성경 읽는데 장은희 집사님 아무 소리가 안 큰 거예요. 예쁘기도 하고. 그렇게 예쁘게 말하면 귀신이 떠나갈까? 마귀가 떠나갈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근데 그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났어. 권진영. 권진영은 권진영이가 막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막 하면은 마귀가 뭐라고? 떠나갈지어다 해도 안 들려. 뭐라고? 마귀가 오히려 가까울 것 같아. 뭐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악한 영들을 제어할 때는요 여러분 담대하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좀 긴데요 1절에서 11절. 자 김택 수사님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이르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깊이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자 마귀는 이렇게 떠나갑니다. 천사들이 와서 수종됩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사라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생명이고요, 같은 영이 됐고요, 그리고 같은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동일하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마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깁니다. 아멘. 내가 감동받아, 내가 생각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가지고도 얼마든지 마귀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영과 생명과 아들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아까 1번은 아들의 자격이죠. 아들의 자격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름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떤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선포한다. 내용이 있어요. 내용. 그 내용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기록되었으되 하고 세 가지의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에 마귀는 단 한 번도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단 한 번도. 사람에게는, 죄인에게는 기록돼 있지, 물론 그렇게 기록돼 있지. 근데 아유, 얘는 순진하게 그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그대로 믿니? 해석을 잘해야지.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들에게는 해석이 안 되는 거, 마귀가. 죄인들에게는, 아직 마당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해석해서 마귀가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왜 미혹을 못해요? 말씀을 아니까. 말씀을 다 알아버리는데 뭐 어떻게 알았어요? 모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잖아요. 어떤 약속? 아들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와서 뭐예요? 아버지가 보내는 아들만이 진정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에서 사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시고 올라가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들어오신 이분만이 나에게도 생명이요 영이요 내가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가 내가 아들이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이 말씀이 다 이게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자, 이런 모든 알아버린 상태에서는 어떤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인식에 정확한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이게 해석된 것인지 교리인지 어떤 교권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해지고 율례로 정해진 것이 신율법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진리로 잘못 알아 여러분 딱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진리 아닌 생명의 양심만을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 아멘하게 되어 있다고요.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아멘은 안 하죠.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 진리도 아멘 안 하는데 비진리를 여러분 아멘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분별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도 시시해서 아멘 안 하잖아 이제는. 근데 진리가 아닌 것들을 어떻게 아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일을 이겨버리잖아요. 자, 마귀의 일이 뭐였습니까? 마귀를 세 가지를 보면 뭐예요?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최상치입니다. 40일을 굶으신 예수님에게 떡을 주는 것만큼 여러분 그만큼 귀한 게 아니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게 가장 크잖아요. 또 뭐였죠? 두 번째는 뭘 준다고 그랬죠? 크게 해보세요. 아니 얘기해 보시라고요. 크게. 나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지금. 영광을 준다고 그랬어요? 뛰어내리라고? 아니 그러니까 뭘 주냐고. 자, 세상의 영광과 만국과 영광을 준다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세계를 한마디로 대통령 시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 대통령.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막 웃지 않아요. 아이고, 야, 네가 뭔데 세계 대통령을 날 시켜준다고 그래? 건방진 것이. 그렇지 않아요. 마귀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해요. 세상 임금이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여러분 마귀가 여전히 세상의 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뭐예요?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뭐라고 하죠? 어떻게 말씀으로 이겼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예, 경배하는 게 그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라는 거야. 끝. 끝. 아멘. 막 귀신 마귀가 막 우리 막 집에 들은 마귀를 쫓아내 막 40일 금식기도 아우 이러니까 마귀가 더 막 재밌어. 막 내가 마귀라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 한번 톡 건드는 반항이 너무 재밌는 거야. 막 얘들이 아주 그냥 보통 재밌는 게 아니에요. 막 한 번 두 번 톡톡 건드리면 막 이제 막 80일을 늘리한다고 막 그러고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한번 괴롭히는 재미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말씀 한번 탁 하면 끝. 짐 싸야 돼. 가자. 이 사람들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늘 말씀으로 사니까,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사니까 아들들이니까 자꾸 여러분 아들의 인식을 가지세요. 아들인 것을 드러내세요. 아들의 말씀 기록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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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선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리더들이 순종을 안 해. 예, 그래서 삭제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고 그냥 당분간 원래 우리가 왔던 시스템으로 그냥 가려고 합니다. 가다가 나중에 좀 더 있다가 지금 선포할 그런 단계가 아닌가 봐. 죽었는데도 순종을 안 하는 리더들이 다 죽어있는 옛사람 죽었을 텐데도. 그래서 내일 리더 모임을 가지면서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조만간에 정교인이 다 선포할 때 올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마귀 일 떠나는 거예요. 파쇄되는 거예요. 사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선포하세요. 시작. 다시 다 같이 하세요. 4절 시작. 어디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칠 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고 말라고 기록됐어.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리고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